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친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의 말씀이 바로 죄 또는 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가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는 기타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죄 또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이고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이나 또는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죄라든지 죄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윤리도덕적인 선한 일을 하거나 또는 고행이나 수행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진정으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진실하게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제 생각에 제 1번이 나의 자존심이나 또 내가 무시당했을 때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동을 하든, 비록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뭉개는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있느냐.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더라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또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을 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존심을 건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요. 살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죠. 육적인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구나. 말은 그렇게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이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이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어주는 결과.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주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하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불만, 이런 불평은요, 언젠가는 내게 돌아와서 다시 우리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고 합니다마는 정작 그 사랑을 베푼 그 유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뭘 준비하느냐. 우리는 그 상대를 향해서 보복할 준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가만두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복수라고 말합니다. 보복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조건 없고 가장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아이들이 혼자 사니까 아직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데요. 결혼을 해서 짝이 생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생기면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다. 그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조건 없고 가장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사랑마저도 그러하니 이 세상은 그야말로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한 번 이루어진 때가 있었고 이루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영원하고 무한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 인간 세계에서는 없었던 그 사랑을 하셨던 그 진정한 사랑, 무한하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행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상해야 됩니다. 13장이 왜 조건 없고 무한한 예수의 사랑이냐?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은요, 우리가 쉽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으로 예수님의 뭐한 것을 이야기하죠?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제발 대답을 하세요.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겸손하신 분이다. 어떻게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느냐. 야, 이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 겸손하신 분을 뭐 해라? 본을 삼고 살아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겸손한 분 맞지요.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겸손함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얼마든지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딱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닦아주셨어요. 그때의 6절과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내 발도 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맞아, 네 발 씻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어 주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거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 수 없다. 이후에야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주여, 그러하시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와 손도 씻어주십시오. 역시 베드로다워요. 한 발 더 나가지요. 예, 발 씻어주십시오. 그래야 뭐 상관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발 좀 씻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지금 표현을 손과 머리라고 했지 사실은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말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핵심 주제 두 가지를 삼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겸손하셨다. 겸손하신 예수.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 그러니까 앞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자들의 이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에 이 종들이 하는 일들이죠. 밖에 나가 생활하고 돌아오는 주인의 그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죠.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더운 나라라서. 그래서 밖에서 생활하고 돌아오면 발이 엉망인 거예요. 먼지투성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면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닦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도 손도 씻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은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발은 날마다 씻는 것이고, 그래서 발 씻는다는 건 뭘 이야기한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더 늘리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하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맞느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대답을 확실히 안 할 걸 알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너무 당연하니까. 발이 뭐하니까요? 지저분하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발에 씻겨주신 거죠. 발이 깨끗하다면 씻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느냐?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느냐?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여주시려고요? 본을 보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은 본받아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옳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그죠? 앞에서 우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상해요, 안 해요? 아니,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해야지 왜 서로 발을 씻어주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서 회개한다. 여러분,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으려면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안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동의 안 하면 다음을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해야지 다른 사람이 회개한다고 그 사람이 죄가 회개되는 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행위는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누구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자리에 예수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만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다. 그럼 다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14절로 한번 돌아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만이 발을 씻어주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죠? 서로 발을 또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만이 발을 씻어주실 수 있다고 해놓고 야, 너 이상하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해석도 틀린 게 아니냐? 아니에요. 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발을 씻어줄 수 있다라고 한 것과 서로 발을 씻어준다라고,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때의 이 두 내용은
다른 내용이고 순서의 문제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정의됩니다. 내가 뭐 해줘야 한다? 씻어줘야 한다. 두 번째,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어야 내가 너하고 상관이 있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베드로가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씻어준다는 말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외에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거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는 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누구요? 제발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성경이 말을 해놨다니까요.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예, 맞습니다. 가룟 유다래요.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는 말은 나로 인하여서 뭐한 사람입니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발을 씻어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은 가룟 유다는 그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구원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신 자만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순서예요. 같이 뭉텅그려서 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 자, 구원받은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겸손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 전혀 다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내용은 누구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알고 싶으시면 딱 정의를 해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신 것? 구원하신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거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뭘 보여주고 계셔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예수만이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니, 그 사랑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은 차원에서 십자가로 죄인들을 섬기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죄인들이 깨끗해지고요,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된 것 오직 예수의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예수의 사랑 앞에 굴복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의 사랑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이와 같이 굴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사랑 앞에 굴복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놀랐어요. 여러분들 안 놀랐는지 몰라도 저는 놀랐어요. 오직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는 자만이 서로 발을 씻어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받은 사람이 씻어줘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서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선을 행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한다고 해서 다 선이 될 수 없어요. 아무나 한다라고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께서 그 발을 씻어준 자만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바로 그가 행한 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선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발을 씻어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고 누구나 인류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서 발을 씻어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바로 도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거고요. 정말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서 구원함을 받아서 오늘 이제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의 주와 뭐가 되셨어요? 선생이 되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주와 선생을 따라 본받아야 한다고. 그럼 뭘 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면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의 무엇을 따르는 것? 예수의 삶을 보고 따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고요. 으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섬기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영적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에나 어떤 일에나 무슨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사람,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뭐 하라고 그랬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겸손하여서 섬기는 사람은 그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요.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귀하십니다. 당신이 나보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여서 섬기는 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은요,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와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요. 전해진 천국의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의 고침을 받은 우리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약함과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었던 이 모든 죄를 뭐 했다는 겁니까? 고치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을 통해 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발 씻음 받아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와 스승으로 예수를 모셨다면서 주와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의 삶을 과연 우리는 모범으로 본을 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이 예수님의 삶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왜 그렇죠? 서로 뭐 하려고요? 그 발을 씻어주려고. 나의 발을 씻어주신 그 주님 우리는 만났습니다. 나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오늘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만이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격을 받은 우리는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셨고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신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자리에서 이룰 수 있었던 것, 결국 누구의 사랑 때문입니까? 예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사랑.